미국에 한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하루는 골동품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고 도자기에 그림이 실린 잡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도자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잡지사는 그 도자기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인력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도자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자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미술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던 이 도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자의 이름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잡지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자세히 그 물 목록들을 살펴보고 혹시 이 도자기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진짜 자기 도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그 도자기를 소유했건만 그것을 제대로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엉뚱한 데 가서 찾느라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귀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과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종류의 귀중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아주 귀중한, 이것보다 비할 데 없는 아주 귀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다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찾아다니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 13장을 읽을 때 아주 감성적인 기분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결혼식의 분위기에나 맞는 그런 포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고린도전서의 일부라는 시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런 결혼식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랑이 넘치는 아주 포근한 상황이 아니고 각자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은사,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12장과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저 유명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몸에 달린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그 공통된 몸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것이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자, 이런 각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 이하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절 세우셨으니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이런 종류의 다스리는 자, 방언 말하는 자, 여러 종류의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고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종류의 엄청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들은 이런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사랑의 은사를 빼먹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지만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해서 나는 바울파, 누구는 뭐 베드로파, 누구는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라고 그리고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랑의 길, 즉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한방에 꼭 들어가는 약재인 감초처럼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룰 때 약방의 감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감초는 쓴 약을 달게 하여 먹기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약성으로 모든 약의 독을 중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 처방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묘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각종 은사를 사용할 때 꼭 넣어야 할 그런 감초가 있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감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초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은사들이 있어도 약방의 감초격으로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은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왜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의 사용은 사실 득을 주는 것보다 해를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모든 은사의 사용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로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장이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 지방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를 술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듣도록 퍼펙트하게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것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얼마나 언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현재에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외국어를 퍼펙트하게 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정착한 곳이 더람 노스캐롤라이나인데 거기에 제가 듀크 대학교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로 강의를 듣고 또 영어로 토론에 참여하느라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거킹에 가서 그 샌드위치, 그 햄버거를 사 먹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이 버거킹이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그곳에 와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햄버거를 달라고 했는데 점원은 What did you say?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와퍼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후퍼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퍼라고 해도 알아듣는데 이게 후퍼라고 했으니까 그쪽엔 동양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뭐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콩글리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죠. 일본 메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일본 메뉴를 해서 이제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 돈을 받으면 되는데 또 연이어서 소다를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소다 안 마신다고. 계속 소다를 뭘 하겠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도 포기하고 저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스하고 값을 지불하고 옆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메뉴가 딱 나왔는데 그것이 그 와퍼 샌드위치만 시킨 줄 알았는데 나온 거 보니까 와퍼 밀이 나온 겁니다. 전체 그 식단이 나온 거죠. 제가 그 종업원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밀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종업원은 밀 속에는 소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소다는 뭘 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밀을 시켰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소다 안 먹겠다고 계속 그렇게 우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지불한 것은 이게 전체 밀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소다 안 마시겠다고 우겼으니까 소다는 빼고 그 햄버거랑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즈 이 두 가지만 딱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제가 이 나온 것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차, 내가 주문을 잘못했구나.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가서 왜 소다를 나한테 안 줬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소다를 준다 그러는데 제가 소다를 안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도저히 가서 얘기를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봤구나 생각하고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외에 수업 중에 말 못할 그런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주신 그 예를 주신 그 방언에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자기가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 말로 설교를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아마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런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울리는 구리와 그 소리나는 그런 꽹과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건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1절에 그런 그 울리는 꽹과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 자,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all이라는 단어가 3군데 나와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모든 종류에 다 있다는 거야. all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0%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주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곳에 사랑이 빠지면 nothing이에요. 헛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Without love, I gain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바로 구제와 헌신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헌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gain nothing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랑 없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제를 할 때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고 나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제를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제를 하고서도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아서 일종의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신념을 밝히기 위해서 또 스스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났는데 알라신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면 낙원으로 직행한다고 믿고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자기 희생의 행동을 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의 목적이 없으면 사랑의 동기로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내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랑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 은사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고 합니다. nothing입니다. 또 아무 유익도 없게 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특별한 지식이 없고 눈에 띄는 재주가 없고 그리고 남들이 칭송하는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만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은사들을 갖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욱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 믿음이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 애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데리고 이 호텔 저 호텔로 다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애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생각을 하고서 그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여자도 버릴 수가 없어. 이 여자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겠어.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눈이 뒤집히겠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참을 수 없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되게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그냥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자리도 펴주고 식사 때마다 밥상을 차려서 그렇게 올려다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애인이 편지를 써놓고 집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형님 같은 선한 분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벼락을 치실 것 같아서 그게 겁나서 떠납니다. 형님은 제가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귀한 분입니다. 아무쪼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아무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자 그 남편은 체념을 하고 그리고 본부에게 내오르고 돌아오게 돼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반드시 칼부림이 났을 겁니다. 남편이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와도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보통 사랑이 못하겠죠. 가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탄도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고 다른 은사들,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과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